첫 시간에는 서론을 강의했습니다. 마태복음이 저자가 누군지,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1차 독자가 누군지, 적어도 구약을 모르고 있는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일 수는 없다는 걸 증명을 했고, 이것은 명백하게 1차 독자가, 이 편지를 받아본 최초의 2000년 전 독자는 이건 무조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누누이 증명을 했고, 마태복음이 왜 5덩어리 설교를 의도적으로 묶고 있는지, 그 다음에 8장 9장에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8장 9장에 의도적으로 10개를 딱 추리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첫 번째 강의를 했고, 그 이유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제 두 번째 강의에 질문을 더 깊이 끌고 들어갈게요. 왜 마태는 이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양떼들에게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는지를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증명해내고 있을까요? 라는 것도 이 당시에 마태가 목회하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가 어떤 유대교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유대교 재건 운동과 맞물려 유대교가 기독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이 내용을 파악하기 불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더 깊이 들어왔어요. 아까 강의보단 지금 강의가 더 깊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편지는 할 얘기가 있고 써야 될 이유가 있어서 쓴 거지 그냥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66권 어떤 저자도 이것이 몇천 년이 지나 성경이 되겠지, 정경 캐논에 들어오게 되겠지라고 알고 쓴 저자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양떼들에게 목회적 필요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이게 정경 66권으로 된 영광을 입게 된 것뿐이지, 그죠? 그러면 마태는 왜 자꾸 자기 양떼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이 구약 때부터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다고 이렇게까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책이나 강의 안에는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구입하셔서 좀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 AD 70년에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티토스 대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박살냈습니다. 왜 돌 위에 하나 남지 않도록 다 그렇게 돌을 다 무너뜨렸냐? 잘 아시다시피 돌과 돌 사이에 헤롯 성전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짓으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돌과 돌 사이에 그 사이사이에 금은동을 다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토스 대장이 그 돌들을 다 물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질 거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게 근본 이유지만,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돌과 돌 사이에서 어떤 금을 탐했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면 티토스 대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긁어간 금을 전 세계 금시장에 내놨더니 그 물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문헌을 보면 나와요. 그때 금값이 전 세계에 폭락했다는 거예요. 너무 공급이 많아서. 그만큼 다 쓸어갔다는 뜻이고, 그만큼 헤롯 성전이 금으로 은으로 아주 발라져 있었다는 걸 알 수. 그러면 헤롯은 왜 그렇게 금운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발랐냐? 그거 얘기해 볼까요? 헤롯은 아시다시피 에돈 출신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 늘 정통성에 시비가 있어요. 권력을 로마 황제에게 돈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으로 모시고는 있지만 백성이 헤롯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목숨 거는 유대교의 3대 기둥 중에 하나인 성전이 있죠. 그럼 유대교의 3대 기둥은 또 뭐냐? 할례, 안식일, 성전, 이것이 유대교의 3대 기둥입니다. 목숨처럼 지키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이런 거. 어쨌든
나중에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다 공부하세요. 한 2번, 3번씩 들으셔야 합니다. 그 중에 3대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인 예루살렘 성전을 삐까뻔쩍하게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렇게 금으로 처바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AD 70년에 티토스 대장이 와서 다 무너뜨렸죠. 금을 다 뺏어가느라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죠. 그러면 이 티토스 대장은 누구냐? AD 70년에는 장군으로 왔지만 나중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이어 로마 황제 10대 황제가 됩니다. 티토스 대장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일찍 요절합니다. 병 때문에 일찍 죽고 그 자기의 동생이 11대 황제로 등극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도미티안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황제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로마 황제를 제가 간략히 약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AD 70년에 티토스 대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박살낼 때 유대교는 박살이 났습니다. 왜? 구심점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유대교는 성전 중심으로 돌아간 종교기 때문에 그게 박살나서 유대교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재건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유대교를 재건하려고 했냐면 한 10년쯤이 지나 한 80년대 초기부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유대교를 재건하자라고 랍비들이 유대교 재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쓰여진 게 마태복음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왜 마태가 니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유대교가 재건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좀 설명을 할게요. 재건운동을 80년에 재건운동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예전에는 구심점이 성전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뭘 묶어야 될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전은 없어졌으니까 뭘로 묶었냐면 히브리 성경 39권을 AD 70년에 잘 아시다시피 얌미아라는 곳에서 전 세계 랍비들이 다 모여서 히브리 성경 39권을 확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히브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히브리 성경 39권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순서도 확정이 안 됐고 권수도 확정이 안 됐는데 AD 90년에 얌미아라는 도시에서 전 세계 랍비들이 모여서 39권의 순서도 짜고 권수도 확정해서 히브리 성경 39권을 확정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얌미아 회의입니다. 왜 그랬냐? 구심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마닐라 한빛교회가 구심점이 돼서 몇 해째 이걸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묶어줄 구심점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과 권수는 같지만 순서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쓰고 있는 성경은 지금 말라기가 마지막 권이지만 히브리 성경은 마지막 권이 역대서입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역대기로.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24장 25장의 마태복음에서 너희들이 첫 번째 순교자인 아벨의 피로부터 마지막 순교자인 스가랴, 그러면 스가랴가 마지막 순교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으로는. 그러나 히브리 성경으로는 스가랴가 역대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순교자이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 순서를 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재건운동을 벌입니다. 자, 이제 구심점은 생겼어요. 모으려고 하는데 찾아봤더니 이 인간들이, 여기서 이 인간이란 건 옛날 유대교 신자들을 말합니다. 다 알아봤더니 어디로 가 있냐? 다 예수쟁이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해요? 되찾아오려고 할까요? 포기? 사모님처럼 마음이 비단결이면 얼마나 좋아. 이것들이 유대교들은 안 비단결이에요. 그래서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자기 신자들을 죄다 회유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 회유작전이 어디까지 미쳤냐? 마태가 목회하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까지 미쳐 양떼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 종교인 유대교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1세기 문헌 공부했으니까 알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복귀하고 있었을 때 그거를 통탄해서 썼던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모든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절기를 예수님이 다 성취했죠. 왜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다 성취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림자인 종교에게 왜 돌아갑니까? 왜? 그 그림자의 실체가 와 계신데, 실체를 믿고 있는 사람이 왜 그림자를 쫓아 다시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고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원독자 관점을 모르면 성경이 안 깊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이렇게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예수가 메시아 4대 조건을 다 채우고 있다고 마태복음 전체에서 누누이 역설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죠?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가 구약에서 그토록 말했던 메시아가 맞아. 근데 실체를 붙들고 있는데 옛 종교, 그림자 종교, 유대교가 돌아오라고 한다고 왜 돌아가려고 갈등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회유 작전을, 공격을 차단하고 방어해야 될 첫 번째 신학적 이유와 두 번째 목회적 필요 때문에 쓰기 시작한 게 마태복음을시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옛 종교 유대교와 새 종교인 기독교와의 교리적 차이, 신학적 차이,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며 구약을 다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계속 강조합니다. 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썼다, 바나바가 썼다, 아볼로가 썼다, 3대 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히브리서나 마태복음이 그렇게 돌아가지 말 것을 두 편지가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대규모로 유대교로 복귀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피를 토하면서 호소를 했는데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스? 왜 그렇게 돌아갔냐? 출교 조치 때문에 그럽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돌아오라고 해요. 근데 끝까지 예수 붙들고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아유, 할 수 없지만 아쉽다. 그렇겠어요? 아니면 씨를 말리려고 했겠어요? 2번이겠죠. 그러면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너희들이 끌려갈 때, 회당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죠. 예? 그러면서 공회 막 이런 얘기 하죠. 왜? 공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출교 조치를 내렸으니까. 유대교 올래, 기독교에 머물래 물어봐서 예수 붙들겠습니다 그러면 출교 이렇게 딱 때렸으니까, 공회에서. 예? 그게 공식적 법적 기관이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출교 당하고 말죠. 몰라서 그래요. 문헌 공부를 안 해가지고. 1세기 때 유대교에서, 유대민족 사회 안에서 주로 메인스트림인 유대교에서 출교 조치를 내렸다는 건 기독교가 소수 공동체인데, 마이너리티인데, 어떤 점이냐면 쫓겨나가는 걸로 다가 아니에요. 문헌 읽어보면요, 1차적으로는 무조건 전재산 몰수입니다. 무조건 전재산 몰수예요. 무조건. 그리고 어떤 공직, 사업, 그 다음에 같은 업종끼리 묶여진 길드라고 하죠. 이런 거 무조건 다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 직업, 재산, 어떤 것도 완전히 그지 오브 더 그지이즈. 그지 오브 더 그지즈. 그지 중에 그지로 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 기독교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대규모가 유대교로 복귀했고요. 소수만이 예수를 붙들고 그 그지 같은 생활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거를 이해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때서야, 이 배경을 알아야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전재산 몰수하고 모든 직업, 사회, 공직 다 끊어내는 것으로만 끝났으면 다행이게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톱으로 켜서 죽여도 항복하지 않고. 그죠?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대규모로 살려고 돌아갔습니다. 소수만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주옥 같은 얘기를 씁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예수를 그때 공회 앞에서 70명이라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인생의 왕이고 줍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전재산 몰살, 모든 직업 놔쫓고 자기 자식 완전히 그지 중에 그지로 살아야 되고 심지어는 사자바보나 톱으로 켜서 죽어야 되고, 이거를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가 줍니다 그 공회 앞에서 못합니다. 지만 죽으면 몰라도 자식까지 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 공회 앞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건 성령만이 성령께 붙잡혀 있는 것들만 그런 고백을 죽을 각오를 하고 한다는 뜻이지, 그거를 21세기 예수가 주야? 라고 고백해도 아무런 핍박이 없는 우리 상황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의의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가 주라고 공회 앞에서 하고 출교도치 당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가 주라고 한다는 건 성령이 와 그를 붙들고 있는 자만이 가능한 고백이다라는 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원독자 입장에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될 성경은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 유대교 재건운동 때문에 지금 교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지금 뭐 살려면 유대교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 죽고 내 자식 그지처럼 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수를 붙들어야 될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을까? 고민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붙들 가치가 있는 분이야라고 설득해야 될 신학적 목회적 필요가 있었던 거라니까. 이렇게 깊은 거라니까. 마태복음이 요한계시록과 또 다른 차원의 깊이가 영롱한 게 다르다니까. 66권을 다 배워야 돼. 다 배워야 돼. 자, 그러면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이런 성경에 미치시기를 바래요. 한 나라에, 제가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데 한 나라에 한 10분만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0분을 얻어내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박 3일에는 막 미칠 거라고 막 진심을 보여. 근데 6개월 지나면 동공이 다시 풀려와서 오셨어. 제가 그래서 베드로를 이해해.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언정 당신 붙들겠다고 진심이었지. 근데 문제는 베드로나 우리나 그때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지켜낼 실력이 없어서 성령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자, 이전까지 우리는 메시아 4대 조건 중에 1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5덩어리 설교와 10개의 기적을 의도적으로 마태가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옛 모세처럼 새 모세인 예수가 모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메시아 첫 번째 조건을 예수가 완벽하게 성취해내고 있다는 거. 그러기에 유대교로에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조건이요. 그럼 이 4대 조건이 어떻게 알아졌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엘리야 사역이 반드시 예수님, 즉 메시아 전에 있어야 합니다. 왜? 이사야 40장에 제가 강의안이나 책에 다 써놨어요. 확인하시죠? 이사야 40장에 그리고 말라기서 4장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 사역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엘리야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분이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러면 물론 정답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죠. 그렇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 사역이라고 했을까요?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준비하는 자죠. 그렇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고 주님이 즉 메시아가 오실 길을 미리 닦는 자죠. 그 역할이 엘리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의 기록이 단 한 번도 빠져있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사복음서 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사역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등장시킵니다. 왜 그럴 줄 아세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미리미리 길을 닦아야만 해요.
엘리야가 있어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3장에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입었던 옷 혹시 아세요? 그가 먹었던 음식 기억나세요? 그게 왕하에 엘리야가 실제로 열왕기 하에서 먹었던 음식과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가 입었던 옷과 똑같은 거 아세요? 왜 그렇게 똑같이 그리고 있을까요? 그가 엘리야임을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됐죠? 자세한 건 3장에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제 한 100분의 1밖에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100분의 1을 들어도 뭐를 느껴요? 너무 치밀하지 않아요, 성경이? 마태가 너무 치밀하지 않아요? 다시, 마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치밀하지 않아요? 네? 여기다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각 나라마다 10명만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10명 됐네 여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다 설명할게요. 3장 가서. 세 번째,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무진장 중요해요, 마태복음 안에. 왜? 사실 저걸 일본어로 썼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 저기 일본이 제일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제가 3번에 썼지만 사실은 1번이거든요. 메시아는 무조건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다른 혈통, 다른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유다 지파 중에 대표 가문인 다윗 가문에서 와야 돼. 그죠? 왜? 사무엘하 7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너의 자손 중에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메시아가 되려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 일단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이 아니면 무조건 탈락이야. 저게 1번이야, 1번.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 족보를 마태복음은 1절부터 16절까지 많은 분량을 허용해서 예수가 유다 지파 다윗 지파에서 왔음을 16절까지 누누이 증명하죠. 할 일 없어서? 자, 이거는 모르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을 깊이 연구 안 하면 모르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 28장 중에 다윗의 자손이요, 특별히 소경 바디메오나 소경이나 벙어리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이렇게 안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이 더 압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왜?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막 되게 기뻐하셔요. 왜? 네가 나를 메시아로 보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죠? 적어보시죠. 몇 번 나오냐면요, 10번 나와요. 몇 번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세봤거든.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족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장 가서 다시 설명. 아직도 1장 1절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본문 들어가면 더 재미있는데. 자, 네 번째, 이 메시아 치유는 진짜 재밌는 장면인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조금 더 내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조금 더 오실 분이 오시면 설명할게요. 왜냐면 이건 한 번 설명하면 다시 설명하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2번 설명을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조건은 1, 2, 3번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지만 4번, 메시아가 고치는 질병들이 있어요. 메시아가 꼭 고쳐야 되는 치유 질병들이 있어요. 그거를 메시아 치유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유독 몇 가지 질병이 유독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유독 예수님이 고치는 질병의 종류가 4개에서 5개로 의도적으로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적어보시죠. 소경. 둘째, 벙어리. 셋째, 귀머거리. 눈, 코, 입.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앉은뱅이. 이런 거 집중적으로 고쳐요. 근데 마태복음만 그래요. 사복음서가 집중적으로 이런 사람들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몇 번? 2번이죠? 혹시 복음서 읽어보면 아시죠? 유독 소경치유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 유독 귀머거리 치유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 유독 벙어리 치유
어마어마하게 나온, 유독 중풍병자 안진뱅이 의도적으로 많이 고친다는 거. 근데 마태복음 4장 보세요.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장에 그가 모든 병, 모든 약함을 다 고치셨대요. 그러면 모든 all kinds of diseases를 고쳤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나와야 되는데 모든 질병을 다 고쳐놓고 실제로 사복음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치유 질병은 한 4-5가지로 집중되어져 있어.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안진뱅이로, 중풍병자로. 여쭤볼게요. 왜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대전 로고스 성도들에게 물었더니 우리 성도들이 참 순진하고 착해. 그래서 내가 참 목사를 하고 있나 봐요. 왜 4-5가지가 많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래. 특별히 4-5가지 병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많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목사를 노릇을 하고 있나 봐요. 순진해서. 그거 아니죠. 그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왜? 에? 지금 해요? 내일 못 오세요? 아니, 지금 제가 이사야서 30, 적어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설명하려면 1시간은 넘게 걸려서 내일로 미루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일 얘기하겠지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메시아 예언장인데요. 요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고쳐야 될 질병을 딱 4가지로 말해요. 메시아는 이 질병을 꼭 고쳐야 메시아예요. 근데 그게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안진뱅이에요. 오케이?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4장에 모든 질병을 다 고쳤다고 해놓고 실제 사복음서 기자들은 4가지 질병을 집중적으로 고치는 걸 얘기해. 왜? 그분이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굉장한 신학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구약을 뚫지 않으면 복음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질문을 깊이 끌고 들어가요. 이거는 진짜 내일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좋아요. 4가지 질병을 고쳐야 메시아가 맞아서 4가지 질병을 마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고치는 것처럼 말하고 계신데, 근데 이 4가지 질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 4가지 질병을 고쳐야 메시아임을 입증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질문?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우리는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세미나야.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설교자가. 그러면 이 답은 내일 드릴 거예요. 아니, 내일 또 설명, 이게 한참 걸려요, 시간이. 기대하시라. 내일 박두, 개봉 박두. 내일로 미뤄놓고. 자, 1장 1절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2번째. 아직도 서론입니다. 아직도 서론이에요. 아직도 마태복음.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수십 번 풀강의를 다 했어요. 162본문을 다 이렇게 수도 없이 강의하면서 강의하다가 느껴진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겉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2가지 깊은 메인스트림이 흘러들어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떠받치고 있는 2가지 기둥이 보였어요. 첫 번째 기둥이 뭐냐? 순서 바꿀게요. 첫 번째 기둥이 뭐냐? 마태복음에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 2가지 기둥은 마태복음에서 흘러가고 있는 2가지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28장까지 한 번도 이 두 가지 전선이 합의를 본 적이 없어. 끝까지 싸워.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 상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상이 끝까지 부딪혀서 단 한 번도 합의를 못 봐요. 마태복음 안에서.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싸움이 마태복음 안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사람들의 질고와 죄악을 쥐고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늘에 눈뜨게 하고자 하는 하늘의 메시아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메시아상을 거부하고 그딴 메시아는 너나 보내세요 그러고, 그딴 메시아 보내는 건 나 원치 않아요 그러고, 나에게 보내실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이어야만 하나는, 다시,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이어야 하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나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아상이 끝까지 부딪혀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단 한 번도 합의를 못 봅니다. 이게 언제 합의가 되냐? 언제 합의가 돼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합의가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사람들이 항복하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때까지는 한 번도 합의가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상에 들이박습니다. 그딴 메시아 필요 없다고 들이박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태복음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상은 뭐죠?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일반 백성들, 또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를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있는 12제자까지 포함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12제자까지 포함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메시아상은 뭔지 아세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예요. 이건 학자들의 용어고 21세기를 설교하고 있는 제가 풀어낸 얘기는 현실적 메시아라고 제가 말을 푼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맞게. 이해하셨죠? 한국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아직은 자유민주체제니까. 곧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아직은 현상적으로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 한국 성도들이 원하는 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경제적 메시아예요. 그건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는 학자들 용어고 현장 설교자인 목사로서 제가 선후배 목사님들을 말씀을 나눌 때는 현실을 바꿔내주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 상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메시아 상이 28장까지 단 한 번도 조율이 안 되고 끝까지 부딪힙니다. 제자들 안에서도. 여쭤볼게요. 그건 마태복음 안에만 부딪혀요? 오늘 내 안에서도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아니구나. 안 부딪히는구나, 여러분은. 저는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는 저는 지금도 부딪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제가 원하는 메시아가 지금도 제 안에서 부딪히고 있다고. 있어. 그게 첫 번째 메인스트림입니다. 밑바닥이 흐르고 있는. 이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강의를 해보니까 보이는 거라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뭐냐? 어떤 분은 제가 가끔 이렇게 한숨을 내뱉잖아요. 어떤 분은 막 미국 갔더니 컴플레인이 왔어. 한숨 좀 내뱉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너무 속상해서 숨이 안 쉬어져서 뱉는 거를 어떡하라고. 호흡이 달려서 뱉는 건데 남 속도 모르고.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조심할게요. 그러다가 죽어도 할 수 없죠 뭐. 제가 그랬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사람들이 내세우고 싶은 의가 28장까지 단 한 번도 조율이 안 되고 끝까지 부딪힙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독특한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하나님의 의 vs 자기 의. 하나님의 의 대 자기 의.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자기 의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지만 사실은 12명의 제자들 안에서도 막 불쑥불쑥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마다 자기 의를 부수고 하나님의 의로 너희들을 채워야 한다고 계속 예수님이 공격하시죠. 이건 제자들 안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쉬워요. 이건 지금 로마서 개념을 다 갖고 들어오는 건데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로마서를 강의하니까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의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의 의와 로마서의 의가 똑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진리는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를 사건을 통해서 말해. 스토리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통해서. 근데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를 문장으로 정리해버려. 근데 하나야, 내용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라고요. 말을 정리하면 아직은 몰라요. 3일 끝나셔야 알지.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지적질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의고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저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죄악이 보였어. 분별이 됐어. 근데 그거를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는 안 그렇다고, 나는 대단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자기 꼴값으로 가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건 자기 의를 말하는 거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분별하고 봤는데 그거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내 죄인 것처럼 고백하고, 내가 품고 내가 담당하고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품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어머, 그건 목사님 주관의 생각인지 안 해서요? 아니요. 3일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근데 로마서 공부한 분들은 금방 아시죠? 이게 로마서 얘기인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의로움은 뭐죠? 그 죄인의 죄를 아들에게 다 뒤집어 쓰어서 아무 죄 없는 아들이 대신 죽어버리고, 아들이 살아낸 그 의가 죄인에게는 다시 전가돼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시고, 그죠? 마태복음에서 그거를 특별히 요셉이 정혼 여인 마리아가 아직 성관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거를 까발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신명기 22장의 법을 들고 와서 돌로 쳐 죽이는지 아니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살리고자 하는지,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뭔지를 요셉이 마리아 임신 사건을 처리하는 걸 통해서 내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뭔지를 뭐랄까 전체를 딱 던져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그게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더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자, 했던 얘기지만 한번 썼으니까 쓸고 넘어갈게요. 저자는 레위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건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라는 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아시죠? 레위라는 건 연합이란 뜻을 갖고 있고, 아마 자기 아버지, 히브리 아버지가 처음에 이렇게 줬을 거고요. 또 로마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세관장이라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도 필요하여서 마태라는 헬라식 이름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이름이 다 좋아요. 레위도 연합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도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좋은 이름이에요. 어쨌든 세관장입니다. 나중에 제재가 됐죠. 한 80년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교 재건운동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다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왜 썼냐? 1번. 이거는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27권이 다 똑같아요. 1번은 모든 신약 27권의 공통된 목적이에요. 뭐 로마의 박해나 유대교의 박해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본적으로 위로하려고 쓴 게 신약 27권이 맞아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의 특별한 목적이죠. 유대교가 재건운동으로 인하여 회유작전을 썼기 때문에 이 회유작전에 혹은 핍박에 대하여 성도와 교회를 지켜야 될 목회적 필요, 신학적 필요가 있어서 쓴 게 확실해 보입니다. 세 번째, 그 2번 목적 때문에 3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에게 왜 돌아갈 거냐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에 돌아간 이유 뭐? 살려고. 근데 마태는요,
죽을지라도 예수 붙들고 죽는 게 복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이것도 2번 때문에 나오는 건데, 메시아가 4대 조건을 성취해야만 메시아인데 마태복음 이거를 다 성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아가 4-5가지 질병을 왜 치유해야만 메시아인지는 내일로 미뤄놓을 거고요. 5번째,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기 의와 어떻게 다르냐. 둘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와 사람들이 요구하시는 메시아는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사실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 얘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요 구조 봅니다. 아까 키아즘 구조 설명했죠. 자 아까 총 13덩어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13덩어리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는 건 4장부터고요 3장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까지가 준비예요. 그러면 그게 A면요, 죄송해요 제가 좀 허리 때문에 조금만 앉을게요. 여기가 A라면, 여러분 이게 A면 A 다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는요 사역을 준비하는 거라면 A 다시는요 십자가 부활 다 끝나고요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기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A와 A 다시가 맞물리는 거고요. 자, B는요 4장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B가 있으면 B 다시가 있겠죠? 사역을 시작했으면 사역을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26장부터 28장까지는 십자가와 부활까지가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스. C는요 설교 첫 번째인데요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산상수훈을 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산상수훈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과 기초는 뭐냐, 그건 뭐예요?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반석이라고 그래요. 넓은 길 걸어가는 것들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러고, 좁은 길 걸어가는 분들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내일. 그러면 5장부터 7장까지 설교 첫 번째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초가 뭐냐를 다뤄요. 그러면 여러분 기초가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설교 덩어리는 C와 C 다시인데, 얘는 24장부터 25장까지고 설교로 따지면 5번째 설교 덩어리인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지막 때의 삶을 얘기해. 앞에 C는요 그 하나님 백성의 기초가 뭐냐, 여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지막 삶은 어떠해야 되냐. 기가 막힌 거죠. 자, D는요 8장 9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치유 기적 10개가 몰려져 있다고 기억나시죠? 그러면 D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D는요 해피한 D예요. 하나님 나라 도래의 결과로서 해피. 근데 그 D 다시는요 여러분 해피한 일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고춧가루 뿌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D는 고춧가루예요. D는 뭐냐, 하나님 나라 도래의 결과 두 번째 파트로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기득권 세력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부정적인 도래의 결과가 D 다시입니다. E는 뭐냐, 설교 두 번째 파트로 전도 설교했던 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10장. 예? 그러면 보세요. 좀 어렵나? 어렵지 않죠? 공부하세요. 제가 강의 안 있으니까 다 공부하셔야 돼요. 몇 번씩 보세요. 10장은 좀 적어보세요. 외적 사역 설교예요. 외적 사역 설교, 특별히 전도 사역 설교예요. 그게 이입니다. 그러면 이가 있으면 이 다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이 다시는 뭐냐면요 교회의 내적 연합에 관한 설교예요. 이 다시는 18장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는 10장으로서 교회의 외적 전도 사역을 설교로 묶었어요. 그러면 이 다시는 18장으로서 그 반대여야겠죠. 이거는 교회의 내적 하나됨에 관한 설교 묶음이에요. 아까 10은요 외적 전도 사역, 18장은요 내적 하나됨. 기가 막힌 거죠. 이거를 그냥 썼다, 그냥 우연히 이런 구도가 나왔다고요? 미치는 거지 정말.
의도입니다. 의도. 마태 안에 계신 성령의 의도. 저는 여기에 목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에 목숨 걸 건데 목숨 안 걸고. 가끔 골프는 좀 잘 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목숨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F는요, 하나님 나라 배척이 시작됐고 여기는 배척이 심화됐습니다. 그 사이에 G군요. G. 하나님 나라 비유 8개가 딱 배꼽, 피벗, 중심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그 왕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8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A 파트입니다. 4장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준비하십니다. 자, 큰 틀만 봐요. 예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적용입니다. 우리 목사니까 바로바로 적용해요. 우리는 막 성령에 불 받자마자 바로 4장으로 시작하고 싶어. 안 그래요. 1, 2, 3장 겪게 하셔서 4장을 시작하게 하시지. 저 한 15년, 20년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귀로는 못 들어봤고요, 마음에 분명히 그랬어요. 유목사 잘 준비해. 그러면 내가 너를 쓰리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바로 세계적 부흥사 될 줄 알았어요. 다음 주부터 바로. 그러고 20년 동안 성경과 책상 앞에 20년을 처박아 놓더라고. 20년을 처박아 놓더라고. 성경 앞에, 책상 앞에. 아무 짓도 안 하고 20년 걸렸어요. 귀로는 못 들었어. 그냥 마음에 쓰리, 라으 막 가슴에 라가 몇 번 들려서 라라라. 그럼 저는 다음 주부터 바로 전 세계 부흥사 될 줄 알았다니까요. 20년을 처박아 놓더라니까. 책상 앞에. 성경 책상 딱 2가지만 놓고. 적용입니다. 큰 틀 안에서 적용. 우리는 인생이 바로 4장부터 시작되길 원해. 안 그래요. 1, 2, 3장 거쳐서 4장 가지. 성도나 목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4장부터 바로 안 써, 전사님. 1, 2, 3장 거쳐서 쓰지. 어쩌면 전사님도 촬영 때문에 왔지만 어쩌면 그 4장에 쓰기 위해서 1, 2, 3장 중에 어느 한 장일 수도 있는 거야. 오늘 이 2박 3일 세미나가 전사님에게도 바로 적용해봐요. 그치요? 네? 저도 아들을 둘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들들이 바로 멋지게 하나님의 종이 돼서 막 목사든 평신도든 바로 4장부터 막 능력 있는 종으로 평신도든 목사든 우리 아들들 쓰임받고 싶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1, 2, 3장 겪게 해서 쓰지, 우리 아들과 딸들을. 그래서 그렇게 속색이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지금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라고. 준비하느라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4장은 찾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큰 틀 안에서 일단 이렇게 큰 틀 안에서 먼저 보고 1절부터 가는 게 맞아요. 자, 1장 1절부터 갑니다. 1장 1절부터 어서 오세요.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족보입니다. 족보. 이 족보. 성경 통독하다가 몇 번의 고비가 있어요. 레위기 때 한 번 고비고, 역대상 족보 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다가 고비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읽다가 고비고, 이게 3번의 고비를 넘어야 통독이 가능하죠. 자, 1절부터 16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41명이 나옵니다. 자, 이 족보 얘기에도 그냥 보석 같은 얘기가 막 수도 없이 많죠. 풀어볼게요. 짧게 신속하게 갑니다. 자,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은 예수가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로 풀으면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예수가 제일 먼저 딱 나와. 그러면 보세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소개할 때 구약 성경 2명의 인물을 등장시켜요. 왜 하필이면 2명일까? 한 명은 답이 나왔어요. 다윗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니까 당연히 다윗을 등장시켰겠죠. 마태복음 메시아 4대 조건 첫 번째 조건이니까. 그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하냐는 거예요. 언뜻 따지면 뭐 조상이니까. 그래도 틀린 답은 아니겠죠.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2가지예요. 뭐? 내가 너에게 민족 주겠다. 그죠? 땅 주겠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3요소 중에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국민과 영토는, 그죠? 근데 왕권은 누구에게 약속했죠?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가 네 후손에게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다윗은요, 영원한 왕위가 네 후손에게, 네 자손에게 나올 거라고 하니까 분명히 솔로몬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도 시대 한계 안에 살았으니까. 근데 어쩌죠? 다윗이라는 혈통적 왕국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 다윗이라는 혈통적 왕국은 BC 586년에 끝난 것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보위가,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건 네 혈통적 왕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죠? 좀 정리할게요. 예수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한 건 나라 3요소 중에 땅과 백성을 약속했던 사람이고, 다윗을 등장시킨 건 왕권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왕, 땅, 백성 이 3요소를 다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뭐 그건 학문적인 얘기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좀 적어보세요. 여러분 교재. 이건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적어보세요. 게네세오. 게네세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제가 굳이 헬라어를 안 적고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톨레도트라는 건요, 히브리어에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톨레도트라는 거, 어떡하지? 다시 쓸게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의 족보, 내력, 노아의 사적은 이렇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는 한 단어입니다. 10번 나오는 것으로 톨레도트입니다. 근데 이 톨레도트가 헬라어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그 게네세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바꿔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히브리어에 창세기에 10번이나 나오는 톨레도트 용법을 모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설명해 드릴게요. 좀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창세기에 톨레도트가 10번 나오는데 족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떤 한 사건이 쭉 있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족보 처리를 합니다. 족자예요. 족보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을 쭉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부터 10대 손인 노아까지 쫙 해서 한 사건을 딱 정리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 요게 창세기 5장이라면 이렇게 이 아담부터 요게 1대고 노아가 10대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20대고요. 오케이? 복되게 10대씩 정리를 해요.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족보가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인데요. 이 톨레도트의 용법은 뭐냐? 이 다음 설명이 기가 막혀요. 뭐냐면 이 톨레도트의 마지막 사람이 있죠. 그 족보의 마지막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이 톨레도트는 용법은 뭐냐면요. 창세기 할 때 제가 나중에 더 잘 가르치겠지만 톨레도트는 뭐냐? 족보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옛 시대를 정리를 해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족보의 마지막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용법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에게 갖다 쓰고 있어. 그러면 예수가, 그러니까 요게 예수라면, 요게 지금 예수 족보가 나왔다면 요 예수라는 마지막 이 사람을 통해서 앞 사건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 율법의 시대가.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 예수라는 이 마지막 인물을 통해서 은혜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톨레도트 용법을 전형적으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평신도면 제가 이렇게 안 가르쳐요. 목회자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톨레도트. 옛 시대가 끝나고 이견 설명을 듣고 이 단락표를 보니까 이래서 강사 목사님이 저런 단어를 썼구나. 이제 이해가 가시죠? 들어야 돼요, 설명을.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족보 얘기의 막 비밀이, 저는 1장부터 16절까지 한 달을 설교를 했는데요. 한 달 이상의 것이 나와요, 이 족보에는요.
이 족보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16절인가? 절까지는 용서해 주세요. 틀려도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뭐 여고냐까지가 14대, 여고냐부터 뭐 예수까지가 14대나 뭐 이렇게 해서 딱 14대 14, 14로 딱 맞춥니다. 맞죠? 근데 실제로 사보면 그러면 14, 14, 14면 42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세보셨어요? 저는 10번도 더 세봤어요. 41명입니다. 예? 41명이에요. 세보신 분 혹시 끄덕여 봐주세요. 동의를 해주셔야. 맞다. 여기 세보신 분 계시네. 저랑 성격이 비슷한 분들. 뭐 너까지 동의 안 해도 되는데 전기가 동의를 하고 그러네 얘는. 어쨌든 나와요 지금? 41 안 나? 41대. 어쨌든 해볼게요 시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14, 14, 14를 맞추려면 제가 교재나 강의 안에 다 써놨습니다. 근데 14, 14를 맞추려면 그 중간 14가 다윗 왕부터 여고냐까지 포로 끌려가기 전까지 다윗 왕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14명이 아니고 20명 왕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 다윗 왕조 20명 왕조를 14명으로 맞추려면 6명을 빼야 돼요. 그래야 14가 나와. 그러면 누구를 뺐냐? 강의 안에 다 써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로로 다 써놨으니까 마태복음에서 안 기록하고 빼놓은 사람을 다 기록했으니까 보시라고요. 6명 누구를 뺐는지. 그러면 뺀 사람을 보면 대부분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들을 주로 뺐어요. 여쭤볼게요. 자, 답은 항상 몇 번이다? 2번. 1번. 자, 마태가 구약을 너무 모르고 왕의 족보를 외우질 못해서 실수한 거다. 1번. 그래서 6명 뺐다. 2번. 의도적으로 14명을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6명을 제꼈다. 몇 번? 제가 마태복음을 한 40권 넘게 주석을 봤는데 진짜 제가 주석을 2만 원 주고 산 걸 후회했는데 안 바꿔줘. 돈 계산 오늘 제가 진짜 왜 샀나 싶었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느 대학 교수인데 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왜 주는나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해를 못해. 이렇게 썼어요. 마태가 구약을 잘 모르는 거래요. 왕도 잘 모르는, 왕의 이름도 잘 외우지 못한 인간이 마태복음을 썼다. 어디 신학교 교수 보더니 자유주의 신학교더라고요. 나는 그 돈이면 최학정 목사님을 월급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간에게 줄 월급이 있으면. 어? 몰라서 썼을까요? 의도적으로 제꼈을까요? 그렇죠. 주로 이제 악한 왕을 많이 제꼈는데 이 6명을 추적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왜 14를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아시는 거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메시아가 되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다 4가지가 다 충족돼야, 하나만 비워도 메시아가 안 됩니다. 4가지를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거죠. 다윗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에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고 나오지만 에스겔서 34장에는 에스겔서 꼭 찾아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4장에는 이렇게까지 나와요. 내가 다윗을 보내리니, 내 종 다윗을 보내리니, 이렇게까지 자손 빼고 아예 다윗이라고 그냥 실명을 거론해버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려면 예수님은 곧 다윗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에 14, 14를 맞추는 건 예수가 에스겔서 34장에 다윗이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건 히브리어의 비밀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 2, 3, 4 1, 2, 3, 4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서 이 보드마카가 얼마예요? 그러면 뭐 한 400원이요. 그러면 숫자로 대답을 해요. 근데 헬라어나 특별히 히브리어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는 거 아시죠? 알파벳만 있어요. 그 예를 들어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갑니다.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데 알렙, 베이트, 김멜 이렇게 쓰는데요. 그다음에 4번째 단어가 달렛, 이거 꺾으면 안 되는데 직각으로 이렇게 달렛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20몇 자가 22장가 석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렛, 와우, 뭐 바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숫자 계산을 하려면 이거 보드마카 얼마예요? 그러면요 알렛 베이트요. 그러면요 3원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해서.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예? 아니 아라비아가 없으니까 항상 숫자 계산 이렇게 했다고요. 이런 거를 학문적 용어로 뭐라면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해서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민족이 자기 알파벳을 숫자화시키는 방법을 학문적으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게마트리아 방식을 가지고 숫자 계산을 했습니다. 왜?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이 민족은. 오케이?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쓰면요 달렛, 와우, 달렛 이렇게 돼요. 네 번째 글자, 여섯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세 단어가 결합해서 데이빗, 다윗이 되는 거거든요. 더해보세요. 14죠. 14죠. 그러면 족보가 실제로는 41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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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숫자를 3번 강조하죠. 자, 1번 우연히 저랬다. 2번 다윗을 힘주어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다. 2번이죠. 그러면 예수가 다윗이어야 한다는 에스겔서 34장과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임을 말하고 싶은 거죠. 미치도록 똑똑한 인간이죠, 마태가.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6명 인간을 제낀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뭐 어떤 주석가는 뭐 마태가 구약도 몰라서 20명 왕 중에 6명도 못 알아 외우질 못해서 빼먹었다. 미친 주석을 쓰고 있는 거죠. 예수가 에스겔서 34장에 약속한 그 다윗이다. 의도적으로 6명을 빼면서까지 14, 14, 14를 맞추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다윗임을 말하려. 그러면 그걸 하려면 에스겔서 34장을 알고 있어야지. 사무엘하 7장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로 정도만 얘기했지, 에스겔 34장 가면 아예 내종 다윗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14, 14.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까지 세보면 42대가 아니라 41대입니다. 한 명이 벼요. 여고냐가 겹치면서 2번 쓰면서 41명이에요. 근데 42대라고 하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부분의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현장 설교자니까 웬만하면 은혜스럽게 적용하고 싶은 게 저죠. 현장 설교자니까. 그러면 예수가 41명이고 한 대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나면 예수가 낳을 42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마지막 대가.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그 마지막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수가 낳을 마지막 42대. 육적으로는 제가 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갑 가문은 없어 보입니다. 다 을 가문이지, 한국으로 따지면. 근데 육적으로는 우리는 을 가문이지만 저 41대째 예수님 다음에 42대째가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갑 가문이에요. 명문족보라고요. 그 마지막 한 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낳을 우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스럽게 구속사적으로 적용하는 걸 싫어서 굳이 또 학문적으로 막 풀쳐가는 주석도 또 많습니다. 이 한 대를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저는 별로 속이고 싶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이 족보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 족보에는요 5명의 여인이 나와요. 몇 명이요? 5명.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모는 아니죠. 뭐 성령이 난 거니까. 어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4명은 전부 다 이방 여자예요. 다윗, 뭐 다말, 룻, 뭐 있죠. 라합 또 한 명 있는데 밧세바 한 명 빠졌네요. 죄송해요. 나왔네요. 네, 밧세바.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요, 학자들이 그래요. 저는 참 학자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마태복음은 이방 선교 관점이 약한 복음서고, 그렇죠? 이방 선교에 관심이 없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이방인에겐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근거를 들면서 마태복음 이방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다고 마태가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성경을 껍데기로 바로 그래요. 여러분, 남성 중심 사회, 유대인 사회에서 족보에 여자가 올라가 있는 건 거의 혁명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유대인 여자는 한 명밖에 없고 완전히 개 취급당하는 이방 여자를 4명이나 올려보내고 있어요. 이게 첫 장입니다. 마태복음이 이방 선교에 관심이 없다고요? 마태복음은 첫 장부터 무려 4명의 개 취급당하는 이방 여자를 소개하면서, 그쵸? 이들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음을 당당하게 밝히고 1장부터 이방과 열방에 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교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증명을 어디서 되냐? 여기에 이 4명의 이방 여자, 다말, 라합, 룻, 밧세바까지 해서 4명의 이방 여자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방 선교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건데,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비싼 현수막, 이게 하나당 5만 원, 6만 원씩 해서 이게 한 20만 원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신구약이 다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현수값만 해도 1,000만 원 들었어요. 미친 짓이죠.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 1번 돈이 많아. 저 인간은 쓸 돈이 없어서 그래. 어디다 쓸 데가 없어. 1번 그리고 맞추고 있다. 2번 돈 하나도 없는데 의도가 있어서 그러고 있다. 2번 그럼요. 저도 PPT 잘 씁니다. 젊은데 왜 못 써요? 금방 만들어. 근데 문제는요, 1장 설명하다가 여기서 했던 얘기를 내용만 바꿔서 같이 반복하고 있는 걸 한 번에 봐야 돼서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고개만 돌려서 보게 하도록. 여기 이방 선교에 관한, 당신의 열방 선교에 관한 이 의지가 어디에서 다시 반복되냐? 여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할렐루야.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열방과 이방 선교를 향한 불타는 하나님의 의지를, 예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보면, 마태복음이 열방 선교와 이방 선교에 관심 없는 복음서라고, 유대교를 향한, 유대 신자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말했다고 답이 아닌 거예요. 참고할 뿐이지. 내가 이해한 복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아직도 족보 얘기가 안 끝났어요. 하이라이트는 또 남아있어. 이렇게 세세하게 본문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162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요 중간에 므낫세라는 인간도 들어가 있어요. 아까 6명 뺐는데 악한 것을 빼기 시작하면 그 6명보다 더 악한 것이 므낫세거든요. 네? 여러분, 므낫세 55년 통치한 거 아시죠? 근데 므낫세가 14대예요. 어떻게 외웠냐면 이 죽일 놈 14대, 죽일 놈 14대 이렇게 외웠는데, 14대 므낫세, 요 다음 손자가 16대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아시죠? 손자. 근데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8살에 등극해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기뻐했어도 열왕기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남유다를 멸망시킬 뜻을 돌이키지 않았대요. 열왕기 하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았대요. 아무리 손자 16대 요시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어도 하나님이 남유다 끝장내야지라는 결정을 안 바꿨다고. 그 원인을 제공했던 왼수가 14대 할아버지 므낫세예요. 또 이 므낫세는 또 언제 태어났냐? 13대 왕 히스기야가 나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때 그 인간 그때 갔으면 므낫세 없었어. 이렇게 악한 왕이 족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건 내가 므낫세 같은 거에 책에 보기에, 나 같은 것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는구나.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족보를 잘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통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라헬을 통해 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쫙쫙 나와요. 그죠? 아내의 실명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윗에 오면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고 해야 정상인 거를, 밧세바 실명을 안 거론하고요, 말을 바꿔.
우리야라는 멀쩡한 아내였는데 그거 아내 성폭행해갖고 솔몬 났다, 이런 뉘앙스로 쓰고 있어 지금 마태가. 뭔 말인지 설명 이해했죠? 자, 1번 밧세바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 마태가. 2번 밧세바라고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남의 아내 빼앗은 새끼 다윗 그 새끼라고 쓰고 있다. 표현이 거세서 죄송합니다. 말 바꿀게. 취소. 이거 녹화 지워주세요. 녹화 지워주세요. 의도적으로 밧세바라고 쓸 수 있는 걸 우리아의 아내였던 자를 성폭행하고 강간했던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부각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어? 이런 거 봤냐고. 이런 게 봐야 한다고 설교자가. 이런 걸 보고 그러면 여기서 다윗 나쁜 놈 이 얘기를 부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남의 아내를 어떤 분은 간음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간음은 둘이 좋아야 간음이야. 밧세바가 좋아서 들어갔어요. 자기 남편은 지금 전쟁 제일 앞선에 가 있고 절대 권력자가 들어오라니 원하든 원치 않든 살려면 들어가야겠죠. 둘이 좋아야 간음이지. 이건 간음입니까?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입니까? 최초의 미투는 저 사람이 한 거예요. 미투 운동은. 이해하셨죠? 그거 왜 간음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성폭행이라니까. 권력을 빙자한. 뭘 둘이 좋아야 간음이지. 근데 그걸 밧세바를 안 쓰고 우리 아내, 의도적으로. 실수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최고의 존경의 대상은 다윗이거든.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도. 근데 다윗을 어떻게 써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써요? 아니면 남의 아내 빼앗은 놈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은혜밖에 없다는 거야. 은혜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야. 은혜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지. 아멘. 이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는 거야.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이요, 그냥 쓴 단어가 한 토시, 한 단어, 한 문장도 없는데 그냥 대충대충 보고 목숨 안 걸 거냐고. 걸어야 한다니까. 아니 왜 사모님들이 대답을 하고 그래? 남편 목사님이 대답을 하고 그래야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훨씬 설교 많이 하잖아요, 사모님보다. 그러니까 목사가 걸어야지, 남편이. 솔직히 이 밧세바라고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로 쓰고 있다는 걸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고민하신 분. 고민을 했는데요. 결론을 못 내겠어요. 사모님이시죠? 네. 목사님 내지 사모님. 잘 직분을 몰라서 죄송해요. 고민했던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정답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리고 제가 말했던 정답은 저의 정답이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뜻이죠. 꼭 제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경하고 씨름했다는 뜻이냐고. 씨름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이 생명이 있잖아요. 필리핀이든 한국이든 사람 옵니다. 생명 있으면 옵니다. 생명 있으면 와요. 생명 있는 자리에 왜 영혼을 안 붙입니까? 붙이지. 아까워서라도 붙여요, 하나님이. 필리핀은 한국하고 다르다고요? 한국 나와보세요.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지금 선교적 상황이 다른가? 거기도 지금 선교지지. 더하면 더했지. 말씀 있는 곳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처박혔어도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광야에 처박혀 계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뭐? 생명 있으면 몰려와요. 예? 어떻게 두 명 대답을 해? 다시 생명 있으면 몰려와요. 저는 이 우리아의 아내 이런 거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또 저 같고 남의 아내 빼앗아 그런 인간도 이런 족보에 올려놓은 그런, 아무리 손자가 개혁을 해도 심판하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게 된 주범이었던 므낫세도 족보에 올려놓은,
이 므낫세 들어가 있고 다윗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이 은혜가 이분들을 여기에 족보에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은혜 때문에 저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라고요. 아멘. 이거를 잘 비빔밥처럼 비벼서 성도들에게 맛있게 싹 삼키도록 싹 넣어주는 역할을 설교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렇게 비벼서 책을 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것까지 못하겠다고, 시간 없어서. 그건 본인들이 하시라고. 자, 여기까지가 16절입니다. 여기까지가 족보 얘기입니다. 얼마나 설교할 게 많습니까? 한 달 했다니까, 한 달. 자, 이제 한 본만 끝났어요. 한 본문. 162본문 중에 한 본문 끝난 거야, 지금 이게. 자, 두 번째 본문 갑니다. 언제? 자, 성령으로 잉태 사건. 자, 1장 17절부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인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족보를 보면 아버지 누가 아들 누구를 낳고 다 능동태로 나오다가 예수님 때만 나오면 딱 수동태로 바뀌어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렇게 수동태로 확 전환해 버려요. 태를 보면. 오케이? 이거는 요셉의 씨로 난, 사람의 씨로 난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수동태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이 지구상의 첫 번째 등장이 여기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심 수동태. 근데 예수님이 지상의 마지막 사건은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리어 가시더라가 예수님 지상생의 마지막 사건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때도 수동태야. 근데 한글 성경을 사도행전에 보면 올라가셨다 그랬기 때문에 능동태 같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수동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처음 사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성령에 의한 수동태, 사역 과정 중간중간에도 다 성령의 능동으로 한, 성령에 의하여 하신 수동태 사역들, 오케이? 그리고 그의 마지막 승천까지도 성령에 의하여 승천되어지신 수동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동태예요. 자, 적용입니다. 목사들이니까 바로바로 적용해요. 1.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의지했다. 1. 그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사셨다. 2. 몇 번? 그러면 시작과 끝, 잉태 사건부터 승천 사건까지가, 그리고 중간도 다 성령에 의하여 하셨으니까 처음, 중간, 끝이 전부 다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동태로 성경이 예수님의 사역을 쓰고 있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능력이 무한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능력,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 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동정녀에게 날 거라는 이사야 7장 14절을 또 이루기 위해서 잉태를 한 거죠. 네, 마리아에게 나셨다.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왔는데 큰 틀만 하고 갈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요셉이, 요까지 하고 좀, 아니다, 1장까지는 하고 쉬어야 되겠는데, 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드디어 정혼녀인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자기랑 부부관계를 한 번도 안 맺었는데도 임신을 했다는 사건을 들었어요. 그러면 신명기 22장인가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3번 설교한 게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 파트가 22장인데 22장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22장, 24장인가 같은데, 그 보면 정혼녀가 임신을 하면, 성관계를 안 가졌는데도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기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은 독특해서요, 요즘 한국은 약혼을 잘 안 하고 바로 그냥 결혼을 가는데 여기는 반드시 약혼, 정혼이라고 그러죠. 정혼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정식 결혼을 하죠. 그 사이를 정혼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혼기간 보통 1년을 갖는데요, 정혼기간은요 완전히 법적으로 일리걸입니다. 그러니까 리걸입니다. 100% 법적 부부예요. 즉 성관계만 안 맞았지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 부부이기 때문에 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부부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할 거를 미리 땡겨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왜 굳이 정원기간을 갖냐? 독특한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재밌는 건데 1년 보통 정원기간을 했는데 보통 이제 신부 집에 가가지고 약혼을 합니다. 정혼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부부 관계를 안 맺지만 실제로는 부부기 때문에 이 신랑 신부가 각자 1년 동안 떨어지면서 하고 있어야 될 일이 있어요. 신랑은 뭐냐? 일단 정혼해놓고 자기 집으로 와서 그동안에는 자기 아버지 집에 빌붙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독립을 못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법적 부부가 됐으니까 1년 후에 데리고 신부를 오면 따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신혼집을 짓습니다. 1년 동안. 요한복음 14장 얘기하는 건데 내가 올라가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살 처소를 예비하리니 그 처소가 더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14장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 이해 가신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이제 그럼 신랑은 열심히 막 집 짓습니다. 신부 데리고 올 집, 신혼집. 그러면 신부는요? 이게 백미예요. 신부는 1년 동안 놀아요? 아니요. 이미 법적으로 부부기 때문에요. 몸만 친정에서 살지 실제로 1년 동안에는 1년 후에 데리고 오게 될 신랑과 함께 1년 후에는 가서 따라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신부는 뭐 하냐면요. 신랑이 뭐 좋아하고 시아버지가 뭐 좋아하고 친정과 시댁은 뭐가 다르고 신랑 쪽에 가풍을 익히는 거예요. 헐.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초림 사건으로 인하여 약혼을 한 거예요 우리랑. 그리고 주님이 내가 집 다질 때까지 기다려 내가 1년 후에 집 지면 다시 올게 라고 이제 집 짓고 계세요. 우리 처소 요한복음 14장 맞죠? 그러면 신부는 뻥하고 놀아? 가서 살게 될 그 나라 가풍을 익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런 걸 알아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지 답이. 14장 맞죠? 그럼 우리 이 땅에 살 일은 뭐예요? 친정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다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신랑집의 그러니까 시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가끔 하나님을 아버지 시아버지 불러야 되는지 하나님 불러야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 실패. 가끔 실패할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신부로 약혼기간, 정혼기간을 살고 있는 신부인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천년만년 여기서 살 거라고 여기다가 바리바리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짧은 1년 동안 물론 비유지만 가게 될 신랑의 나라의 가풍을 익혀야 되는 거냐고. 그죠? 예?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이 얘기하다가 요한복음까지 나왔네. 자, 절제.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만 집중하면 그러면 신명기 22장인가 24장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예? 22장 맞죠? 예. 그러면 요셉이 떳떳하려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좋겠어요? 가만히 끊고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게 좋겠어요? 요번에는 배치를 잘못했어. 거꾸로 배치해야 되는데 1번이에요 이번만은. 배치를 순간 잘못해서 체력이 딸려가지고. 자, 항상 2번으로 할게요. 이건 항상 일관돼야 돼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만약에 가만히 끊고자 하면 성경에 제가 안 썼네요. 요셉이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이 저가요.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여성 목적격이에요. 그녀를 이란 뜻이에요. 남성형이 아니에요. 그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정확하게 여성 목적격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그러면 이걸 보면요. 요셉이 자기만 생각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떳떳해요. 왜냐하면 요셉도 불명예를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왜? 신부 하나 간섭 관리 제대로 못해서 외간 남자랑 불륜하게 만든 띨띨한 남편, 능력 없는 남편, 병신 같은 남편 이런 욕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정욕을 못 지켜서 정혼기간에는 성관계를 못 갖게 돼 있는데 정욕을 못 이겨 임신하게 했다라는 네가 임신시켰지? 라는
것까지 뒤집어 써야 하는 거라고.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걸 안 드러내려고 한대, 그녀를. 그러면 이 여자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라는 이 짧은 한 센텐스에서 뭐라고 그러죠? 죽일 마음이 있어요. 죽일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려면 그 불명예를 누가 다 뒤집어 써야 돼?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뭔지. 나 떳떳하다고 남 죽이고 나는 떳떳하면 될 것인지,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뒤집어 쓸지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품고 뒤집어 써서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지를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문학작품에서 암시? 전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슨 사건을 통해서 앞날을 미리 딱 보여주는 거? 예전에 무슨 삼류 드라마를 봤더니 신혼부부가 막 서로 사랑하는데 막 서로 막 안고 막 밀치고 하다가 신혼 그 사진이 툭 떨어져 갖고 둘이 뚝 반쪽이 딱 깔렸어. 그 드라마는 앞으로 이 두 쌍이 헤어지게 될 거라는 암시죠. 그런 싸구려 삼류 드라마 암시가 있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던데? 한국말로? 에? 복선! 축복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초반기에 마태복음 28장까지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뭔지. 근데 바리새인은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들추어내고 저것들 죽여 마땅한 죄인이야, 반면 나는 얼마나 의로워, 이런 자기 의와 마리아의 허물과 단점, 아직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모르니까 일단 불륜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케이? 살리려면 뒤집어 써야 하는 거라고. 뒤집어 써야 하는 거라고. 이게 마태복음 전체에서 마태 안에 계신 성령이 마태복음 전체를 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우리 목사님 얘기처럼 말하면 복선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뭘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에 이렇게 썼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만 판단하지는 않아. 옳고 그름을 분별은 하지만, 여러분 분별과 판단은 다른 거 아시죠? 주님이 분별하라고 그랬지 판단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7장에 판단하지,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가 원래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비판 혹은 판단이라는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용 죽이고 불신자 다 지옥에 심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인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때 크리노예요. 그러면 여기서 크리노 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할 때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만 하셔야 될 크리노를 너희들이 먼저 하지 말란 뜻이거든.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분별하라고 그랬지 판단하라고 안 했어요. 응? 분별은 해야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제가 썼어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해한 마태복음.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그런 사람들이 옳은 자리에 오기까지, 좀 길지만 그 그름을 내가 품고 내가 떠안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담당해서 그들이 그 그름의 자리를 떠나 옳음의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품어주는 걸 마태복음에서 의라 하는 거예요. 수십 번 강의하고 난 다음에 제 결론이에요. 예?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자기 의는요, 하나님의 의 말고 자기 의는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걸 넘어 판단하여, 오케이? 그런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반면 자기는 전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여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의 자기의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어떤 의를 추구하며 이 필리핀에서 목회할 건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셉의 의. 근데 보세요. 재밌는 건 성경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러면 신명기 22장에 따라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야 돼, 센텐스가. 어?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 그러면 의로운 자 그러면 종교적 의로움은 신명기 22장을 통하여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종교적 의로움은. 근데 성경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옳고 그름을 받지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떠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 하세요. 좀 더 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증명할게요. 이거를 제가 현수막으로 왜 펼쳤는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요셉이 마리아 임시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떠안는 걸 통해서 의로움이 뭔지를 얘기했어요. 그거를 숨겨놨다가 8장에 예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중간에 예수님 얘기를 딱 해가지고 제가 더 키워놨죠. 저거를 확 키웠죠. 폰트를 키우니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 단락표가. 예수가 1장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반복해요. 이 8장 9장이 아까도 말했지만 10가지 치유 기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베드로 장모님 치유까지 해놓고 네 번째는 여기다가 밀어놓고 이 10가지 치유 기적 복판에 예수님이 이 10가지를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히 귀신을 떠나보내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의 근원이 뭐냐를 여기다가 딱 박아놔. 제가 폰트를 키워서 박스까지 쳐놨어.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잘 보이죠? 자, 잘 봐요. 능력과 은사로 고쳤다고 말해요. 담당하고 짊어지고 떠안고 품고. 아멘 좀 해봐요 좀. 여러분,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쳤다고 그래, 사람들을. 근데 마태복음은 깊은 거예요. 영성이 더 깊어.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사람들을 고쳐냈던 그 비결은 능력이 아니고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고 떠안고 짊어지고 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것도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끌고 와서 예수께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예수께서 사람들의 병을 짊어져서 고쳤대. 마태는. 누가는 능력으로 고쳤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하면요, 마태복음 반은 다 끝난 거예요. 2대 주제.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냐 현실의 메시아냐라는 2대 주제 중에 첫 번째 얘기는 다 끝난 거라고. 그거를 사건을 통해서 예증을 해나갈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목회가 뭔지, 남은 목회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근본적으로 다 뒤집는 거라고. 이것을 많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복선을 깔았다가 여기는 이제 문장으로 말해버려.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뭔지, 남들의 연약함, 남들의 죄악, 남들의 질병, 남들의 못됨, 남들의 막 이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죄인이라고 난 안 그렇다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의로 갈 것인지, 오케이? 남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질병을 담당하고 끌어안아서 뇌제처럼, 다니엘처럼, 예스? 모세처럼, 뇌제처럼, 예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고쳐낼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마태복음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달된 거예요. 저는 뭐 교회 성장학 이런 걸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도 좀 보세요. 이 10가지 예수님의 치유기적 복판에 딱 이거를 배치해놓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키워놔서 보이는 거지. 이 10가지 기적의 원동력이 예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났다고 안 하고, 이 원동력은 뭐냐? 그분이 끌어안아서, 그분이 품어버려서, 그분이 담당해버려서, 그분이 짊어져버려서. 근데 우리는 억울해서 이거 못해. 억울해서 못해. 억울해서. 그거 하라고 목사 사모 부른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여쭤볼게요. 그런 거가 목사고 사모였다 그러면 나 신학했다 안 했다? 그렇지, 안 했지. 그러면 몰라서 한 거죠?
우리 사모님도 몰라서 목사라는 남편하고 결혼한 거죠? 이거 처음부터 알고 사모됐다, 몰라서 했다? 알았으면 이 남자랑 결혼했다, 안 했다? 그럼 안 했지. 이 남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사모라는 게 알았으면 안 했지. 미스터 김하고 했지 차라리. 여쭤볼게요. 그러면 모르고 한 게 복이에요? 그렇죠. 제 결론이에요. 몰라서 한 게 복이야. 몰라서 했기 때문에 복이. 알았으면 안 했을 걸 아시고 모른 상태에서 신학도 하고 결혼도 하게 하셔서 빼도 박지도 못하게 이 길 걸어가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얼마나 잔머리의 대왕인 걸 아시는데 미리 알려줘? 안 알려줘. 모르고 이 길 걸어온 게 복이라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 만약에 이게 목사고 이게 목회라는 말씀은 저 영어 선생 안 때려쳤어요. 그냥 영어 선생 지금도 했지. 지금 하면 600만 원씩 받을 건데 한 달에 놀면서 방학에 놀면서 제 동기들이 전부 다 교장 교감 다 돼 있어. 최소 부장. 수업도 일주일에 10시간도 안 돼요. 놀면서 600 받아. 600만 원, 600원 말고. 2달 놀았는데 600만 원씩 나왔대. 미치겠어요. 저 그거 알았으면 그거 안 그만뒀어요. 난 세계적 부흥사 돼갖고 막 유명하려고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꼬셔놓고 이걸 가리키셔서 내가 하나님 너무 얄궂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란 걸 알았어요.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걸 복이라고 아는 자를 목사라고 사모라고 하는 거라고. 그럴 줄 알아서 4명밖에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키워드리니까 보이죠? 이 키워드리니까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라고. 이 10가지 치유의 원동력이 능력이었다. 이건 누가복음 쪽이 강한 거고요. 마태복음은 능력이 아니라 품고 짊어지고 대신 죽어져서 살려냈다. 이게 마태복음 영성이라고요. 이거 하려고 마태복음을 하려고 온 거라고. 이게 목회란 거를 인정해서 여기에 항복해서 내가 죽어서 짊어져서 품어서 담당해서 살려내겠다고 하는 분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달려온 거라고. 똑같은 얘기를 사건으로 얘기했죠. 그죠? 사건으로 얘기했죠. 살리려고 뒤집어 쓴 거죠. 아니, 살리려고 뒤집어 썼잖아, 요셉이. 이걸 사건으로 말했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줬다니까. 에? 제가 이게 왜 현수막 왜 펼쳤는지 아시겠죠? 한 번 해봐야 돼서. 재밌죠, 선생님? 재밌도 하는데 막 부담도 엄청 되지. 아직 사모 아니라 괜찮아. 지금은 아니에요, 나 사모 안 할 거예요. 그 전도사로만 계시려고요. 이런 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성경에서. 야. 그래요, 이해합니다. 자, 좀 진행할게요. 일장하고 쉬어요. 이렇게 162본문을 다 돌아야 하기 때문에 2, 3일에 불가능하다 했던 거예요, 제가. 자, 두 번째, 마태복음에 2대 기둥이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뭐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내가 내세우는 의가 부딪힌다는 첫 번째 기둥.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뭐죠? 예수란 분이 어떤 메시아냐,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는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현실을 바꿔내주는 현실의 메시아. 이 두 가지 메시아상이 끝까지 부딪힌다고 그랬죠. 그 마태복음의 2대 기둥을 1장에 요셉 사건을 통해서 한 번, 그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으로 한 번,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전체 주제를 다 말하고 있어요. 벌써 두 가지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라 이름하라 그래놓고 그러면서 구원자라 그러면서 딱 앞에 달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얘기를 못 받고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뭐 지옥에서 구원하고 이런 한가로운 얘기하지 말고, 로마 쳐부실 정치적 메시아, 로마 엎어줄 군사적 메시아,
내 지금 세금 고지서, 과태료, 애들 등록금 해결해 줄 현실의 메시아, 그 메시아로서나 와달라는 이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마태복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한 가지 오해하지는 마세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유 목사 강의는 너무 편파적.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물론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영혼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늘을 보여주시는 분이 맞지만 예수님은 현실도 바꾸지 않냐고. 당연하죠. 영육이 하나님인데 영만 잘 되고 육은 막 엄청나게 잘못 사는 거 원치 않으시죠.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 오해하신 거라고. 제가 시비를 걸고 있는 건 영과 육의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건강한 복음 말고 오직 이 땅에서 내 현실만 관계해주고 마치 알라딘 요술 램프에 비비면 나와서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이거 원해. 그러면 그거 해결해주고 쑥 들어가고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진이식 현실적 메시아만을 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 뿐이지, 예수가 우리의 영육을 다 고치시는 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진 않습니다. 저는 신학을 그렇게 왜곡되거나 편협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본명을 짓고 별명을, 이제 쉽게 말할게요, 별명을 주어주시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 물론 이사야의 성취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 모든 자 안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임마누엘이에요. 결국 마태복음,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아직 83본문을 안 다뤘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진짜 서글픈 게 뭐냐면 사람들이 21장, 22장을 너무 좋아해요. 요한계시록. 거기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니까. 그리고 12보석 나오잖아. 진주문 나오고 막 황금길 나오잖아. 특별히 개척교회 사모님이나 남편이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보석을 못 사준 그 사모님들은 집중적으로 열광하는 부분들이 21장, 22장이에요. 보석 장면. 왜 확신하냐? 우리 아내가 그렇게 열광을 해. 한 번도 못 사줘서. 그때 결혼할 때 전도사 때 서로 100년 가약을 맺었던 이 결혼 반지도 개척하면서 둘 다 빼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직도 한 번도 못 사줬어요. 다시 사줘. 싸요? 싸면 뭐해? 근데 싼 거는 또 싫대. 그래서 못 사주겠는데. 여러분, 제가 서글픈 이유가 뭐냐면 21장, 22장에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온갖 보석으로 휘황찬란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핵심은요 12보석, 12진주문, 황금길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요 21장, 22장의 가장 핵심 구절은 뭐냐? 딱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게 21장, 22장 딱 3번 반복되는데 제가 천국을 가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근데 여기에 안 꽂히고 막 보석에 꽂히고 다 가짜예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권과 신약성경 마지막 권인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임마누엘.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A면 A 다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내용이 비슷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다시 처리한다고 그랬죠. 에? 아까 여기 4명의 이방 여인 열방선교,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아 열방선교, A와 A 다시가 내용이 겹치죠. 그죠? 열방선교라는 것. 그러면 지금 여기도 임마누엘이면 끝부분도 임마누엘이어야 되거든요. 절 보세요. 키아준 구조는 새끼손가락 같아요. 이 엄지가 배꼽이고 피벗이라면 요렇게 맞물리고 새끼도 맞물려야 돼. 내용적으로.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도 임마누엘이면 끝도 임마누엘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현수막 펼친 거예요. 어디 있어 임마누엘? 임마누엘에는 단어는 없죠. 전사니. 근데 내용 봐요. 어디에 임마누엘인지. 감이 잡혀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그러죠. 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불만이에요.
요구하고 싶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처음도 함께 하시고 끝도 함께 하시면 이왕이면 중간도 함께 해주세요. 근데 중간이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뒤졌어요. 제가 다 뒤졌어. 왜? 처음도 끝도 임마누엘이냐면 중간도 임마누엘 하셔야 하나님이 맞아. 그럼 마태복음 안에 임마누엘 내용이 중간쯤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확신이. 근데 하나님이 제 확신을 증명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를 펼치고 강의하니까 보이는 거지. 그냥 안 보여요. 자, 18장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18장은 뭐라고 그랬죠? 설교만 모아놓고 10장이 외적 전도 사역이라면 18장은 내적 하나됨에 관한, 교회 내적 연합에 관한 설교 묶음이라고 그랬죠? 맞죠? 근데 쭉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지 약한 이 소자는요, 이 소자가 어떤 개념이냐면 저거 8장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저런 개념들이 있죠. 에?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다시 소자라는 단어로 바꿔 쓴 것 뿐이에요. 오케이? 예. 그러면 소자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른 99마리 양, 그 다음에 정신없어 지금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게 전부 다 소자고 저 앞에 있는 연약한 자고 병 있는 자이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 보세요. 18장을 거의 끝내가면서 뭐라고 그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합심 기도를 드리는데, 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뭐 하겠대? 제가 막 너무 박수를 드린 거잖아. 하나님 앞에 1장도 임마누엘, 끝장도 임마누엘, 중간도 임마누엘. 어떤 분이 막 갖다 잘 붙인다고 막 그러대 저한테. 갖다 잘 붙이기는요 얼마나 고민을 한 건데. 말 나온 김에 하죠.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10년 전에 개척할 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한 사람밖에 없어. 예배 인원이. 물론 아내죠. 10개월 동안 아내 한 사람밖에 없어. 아무리 개척해도 한 명도 안 와. 그때 금요일 예배 때 둘이 드리면서 아내한테 그랬어. 두세 사람이 제가 두자가 들어간 게 얼마나 기쁜지. 셋부터 시작해서 매당이 안 될 텐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함께 하신다. 여보 우리 힘내자, 우리 힘내자. 이제 그러고 10년 전에 했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많아졌지만. 제가 그래서 저 구절을요 개척 초기에 진짜 많이 갖다 썼어요. 힘내자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잘못 썼다기보다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까 내 맘대로 갖다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잘 봐요. 제가 증명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내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성경은 한 맥안에서 해결해야지 잘라놓고 생각하면 지 맘대로 해석하게 된다고. 원저자들은 1장 1절 2절 3절 안 쓰고 한 번에 썼지, 1장 1절 2절 3절이 생긴 건 11세기 12세기 이후나 생겼지 원래 한 번에 썼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하려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는 이 임마누엘 응답도 전체적인 맥안에서 해석해야만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다 잘라놓고 특별히 사람 없을 때 주로 갖다 써. 저도 많이 썼으니까 사람 없을 때 힘내라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두세 사람이 왜 기도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문맥 안에서. 18장 전체는 교회 안에서 속색이는 사람,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막 뒤집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약자, 소자, 질병 있는 사람, 인격이 왜곡돼가지고 목사, 사모, 성도들 다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 그런 수많은 교회 안에 진짜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갈 거냐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두세 사람은 뭐 갖고 기도할까요? 18장 문맥 안에서. 우리 아들 서울대 하버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문맥일까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품을 실력과 능력이 없으니 그 사람 품어서, 그 사람 받아서, 여기서 받았다는 건 머리로 박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받아내서, 오케이? 품고 받아내고 내가 품어줘서
저 사람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고 싶은데 주님, 제 안에 저 사람 품고 받아줄 마음과 실력이 내 안에 없으니 주여 저 사람 받아주고 품어주고 담당해주고 짊어줄 실력 좀 제게 주세요. 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 2번. 아까 1번 잊어버렸어요. 길어가지고. 서울대 하버드대 우리 교회 막 필리핀에서 10만 명 교회 만들어주세요. 이런 교회 1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밤새껏 두세 사람이. 2번, 문맥을 봤을 때 정말 내가 품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 품을 실력이 내 안에 없으니 그 사람 품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 좀 주세요라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하나됨을 지키려고 그 능력 달라고 두세 사람이 기도할 거. 몇 번? 몇 번? 2번 확실하죠. 문맥을 보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죽어, 내가 짊어져, 내가 담당해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근데 그 능력이 내 안에 없으니 그거 허락해달라고 밤새껏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이쁜 두세 사람이 일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임재한다 라는 거예요. 뭐예요? 두 번째죠. 맞아요? 문맥 보니까 저 사람이 왜 합심 기도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보이세요? 그죠? 제가 마태복음을 들고 온 건, 이 마태복음을 들었다는 건, 여러분 의사가 어떤 사람을 수술할 때 그 부위와 수술 질병에 따라 드는 메스가 달라요. 성령께서 마태복음의 칼을 들었다는 건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기 의를 수술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권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검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이해하셨죠? 이번 마태복음 검은 이런 검이에요. 이런 검이라고. 이런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라고. 3일을. 로마서는요 또 다르죠. 계시록 또 다르죠. 성령께서 쓰시는 검이 다 다르죠. 오늘 1장까지 하고 내일 할까요? 네, 그러면 되죠. 30분 더 해요. 그냥 하고 내일 2장부터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임마누엘이 1장, 얼른 가세요 전사님. 1장, 18장, 28장 이렇게 처음, 끝, 그리고 중간. 자,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나 세 가지 경우예요. 어떤 목사에게 늘 예수님은 졸졸졸 따라다니시나 제 소원이 예수님이 늘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전 세계 전도시를 다니면서 다른 기도 안 해요. 뭐 엄청 많이 모이겠지 이런 기도보다는 이 도시도 함께 가주세요. 공항 출국할 때 마닐라 들어올 때도 이 마닐라도 함께 해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근데 세 가지 하고 있으면 제발 함께 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은 죽도록 함께 해. 세 가지 경우 보세요. 언제 함께 하는지. 두 번째 경우는 봤어요. 품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내 스타일하고 너무 달라갖고 진짜 내가 다른 건 다 품어도 저 인간은 못 품겠다. 근데 꼭 그런 사람은 교회 안 떠나. 그리고 꼭 품고 저절로 품어주고 이쁜 것들은 꼭 딴 교회 가고 진짜 딴 교회 갈 것들은 안 가요. 그게 원래 진리예요. 아니, 목회를 해봤으니까 알지. 왜 붙여놓을까요? 저 실력 기르라고. 그럼 언제 예수님이 함께해요? 두 번째, 이 18장. 절대 품고 싶지 않고 품을 수도 없고 품을 생각도 없는 그 사람 품으라고 하시니 근데 품을 실력이 없어서 그거 품을 실력 주세요. 그거 사랑할 실력 주세요라고 두세 사람이 그거 기도하고 있으면 무조건 함께. 함께 하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함께. 그 목사와 그 사모에겐.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함께 안 하는 것뿐이지. 아니, 문맥이 그렇다니까. 문맥이 세미나 하면서 은혜도 되면서 고민도 굉장히 되죠. 결국 마태복음 이 얘기할 거거든요. 능력으로 고칠 생각하지 말고 담당하고 짊어져서 고쳐야 한다고. 그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에게 함께하냐? 이거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필리핀에서 예수가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가 그 일하시는 걸 보고 나도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꺼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품을 수 없는 것들 품어서 살리라고 하시니, 근데 내게 그 실력 없으니 내가 품어서 살리고 싶으니 그 능력 주세요. 밤새껏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 어느 교회 어느 목사에게 함께 하시냐? 마지막 얘기요. 그렇게 구원하고 품어서 살린 그 양떼들을 제자 삼아 나처럼 똑같이 그들도 전 세계 나가 복음 전하는 제자로서 살게 하려고 제자 양육, 제자 키우려고 하는 목회와 교회에게 무조건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문맥 안에서 요 세 가지 하고 있으면요, 제발 좀 함께 좀 하지 마요. 나랑 함께 하지 좀 하지 마요. 그래도 떠밀어도 안 가. 예수님이 무조건 함께. 이 세 가지 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함께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이 세 가지를 마태복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어야 함께 하는 거지. 아니, 저는 마태복음 문맥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문맥을. 어떻게 마태복음 괜찮으세요?